오늘은 내 영혼의 풍랑을 잠잠케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청년 사역했을 때 가르치던 한 청년이 최근에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취업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원하던 기업이었고요, 원하던 직종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난관을 만났습니다. 자기 위에 과장님이 있는데 이유도 없이 자기를 싫어하고 또 이상한 일을 시키면서 본인 생각하기에 별 의미도 없는 일 같은데 그런 것을 시키고 또 구박하고 은근히 사람을 비꼬고 이상한 일로 자꾸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직장생활이 이런가 보다 해서 인내하고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정신과 상담도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렵게 이제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인내해야 되는 것인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 제게 조언을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뒤이어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천국잔치가 벌어졌어요. 엄청난 기적을 맛봤고요, 정말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기쁨을 맛보고 부흥을 경험한 그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어요.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배가 너무 즐거워요.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기도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남편이 교회에 나왔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자녀들의 신앙도 다 회복됐어요. 온 가족이 너무너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갑자기 뜻하지 않은 사건이 벌어져서 시험이 옵니다. 마음의 풍랑이 일어나요. 영혼의 풍랑이 일어나요. 너무너무 힘들죠. 교회를 떠나야 하는 것인가? 믿음을 버려야 하는 것인가? 고민이 생기죠. 사람이 미워집니다. 환경이 미워집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잠이 오지 않죠. 영혼의 풍랑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승리, 오병이어의 기쁨 뒤에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패턴을 아셔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그러면 마귀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피하고 도망갈까요? 도망가면 도망간 그 자리에서 또 다른 풍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이런 경우를 위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지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났죠?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배가 침몰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오셨죠? 파도가 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풍랑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파도에, 마귀가 만들어낸 풍랑에 절대로 영향을 받으시거나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풍랑이 일어나죠. 내 영혼에 시험거리가 생겼습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풍랑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그런 풍랑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풍랑이 하나님께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영혼에 풍랑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풍랑을 보고 떠내려갈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영적 집중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혼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오병이어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기적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브로드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가이드 포스트에 이런 간증을 올렸습니다. 어려서부터 엄마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당시 목사님은 항상 설교의 주제가 뭐였냐면 죄와 심판이었다고 해요. 죄를 지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죄를 지면 축복받지 못한다. 죄를 지면 징계를 받는다. 그런 설교, 죄에 관한 설교를 너무너무 많이 들은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미 해병대에 입대했답니다. 군대에 들어가니까 정말 거기에 모인 군인들은요, 신앙생활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만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온몸에 문신에 밤새도록 술 마시는 거는 기본이고 정말 평생 교회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다 본 거죠. 그런데 이분도 군인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하면서 그들과 친하게 어울리게 되었고,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들과의 삶과 함께 세속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어울려 다른 거죠. 신앙생활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진짜 교회 입장에서 보면,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타락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한테 맞겠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절망의 생활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활에 빠져드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좋지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제대를 했고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시 출석했어요. 교회에 출석한 이유는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 가서 장의자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마음의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영혼의 풍랑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인 걸. 나는 이미 끝장났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심판하실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을 배워보려고 이분이 놀랍게도 신학대학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남침내교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앙이 점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성장했고 막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문제가 터진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이 수업 시간인데, 학생들 다 있잖아요. 수업 시간인데 느닷없이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수업 시간이에요. 다른 학생들도 다 목회자 될 분들이잖아요. 학생 다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브로들이, 내가 자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자네 이혼했다며, 그지? 자네는 앞으로 절대로 교회에서 사역하면 안 돼. 명심해. 이혼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겠어? 그냥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자네는 하지 마.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영혼의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수치심, 분노, 그리고 자괴감이 찾아온 거예요. 난 안 되겠구나. 그러던 중에 도서관에서 우연히 C.S. 루이스의 책을 읽게 되었어요. 여러분, C.S. 루이스, 세계가 인정하는 기독교 작가죠. 유명한 분이잖아요.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죠.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도 썼고, 그리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기독교 고백록이죠. 고백록도 썼고, 그리고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도 썼습니다. 글 쓰는 족족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브로드릭 목사님이 도서관에서 이분의 책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가가 사실은 자기와 거의 비슷한 인생을 살아왔고 똑같은 고민을 갖고 책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C.S. 루이스도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거예요. 전쟁의 참상을 목격했어요. 그 너무너무 끔찍한 현장을 목격했어요. 인간의 죄상이 무엇인지를 목격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죄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 있는가?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갖고 묵상하면서 쓴 책들이 바로 C.S. 루이스가 쓴 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나 자기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도서관에 있는 C.S. 루이스의 책을 다 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있는 한 구절이
이 브로드릭 목사님의 영혼을 강타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어떤 글이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진노하신다고 하여도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인간의 가장 큰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크시다. 인간이 아무리 사랑이 많고 어떤 위대한 성인이 엄청난 자비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발톱만큼도 쫓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엄격하시고 진노하신다고 하여도 그 진노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저 우주도 채우지 못할 만큼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C.S. 루이스가 발견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분의 영혼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풍랑이 샥 잔잔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용기를 내서 신학교를 졸업했고요. 교수님이 비록 너는 사역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했지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와 같이 죄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교도소 재소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등치 큰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세례를 받더라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풍랑이 일어나도 예수님은 그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는 절대로 영향받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